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위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전사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좀 홀쭉해진 것 같아요. 부은 것 같다고요? 카메라가 그렇게 나오나 보죠? 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제6단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전사님은 어릴 적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부흥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성령 충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텐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전도사님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성령 충만이 부흥회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러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때가 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에 이 성령의 부흥 말고도 또 다른 부흥 하나가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부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죄악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두 가지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것 하나는 성령의 부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죄악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령의 부흥도 크게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죄악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부흥 또 죄악의 부흥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죄악의 부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죄악 충만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딱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맞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의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전사님이 몇 년 전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휴대폰도 쓸 수 없고 밥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심지어 옆 사람과 대화도 잘 못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집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전사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정말 이곳에 더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이 전사님 안에 충만하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까지도 큰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일어나든지 누가 앞으로 나가든지 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사님 마음에 진우야,
혹시 네가 날 위해서라면 선교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에이, 아니겠지. 내가 무슨 선교사야. 하나님이 나는 목회하라고 부르셨는데 선교사라니. 지금 이 마음은 그냥 내가 너무 충만해서 그런 거지, 금방 이 마음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우야,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라면 선교사까지라도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 마음 안에 선교사로 나가는 순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핸드폰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안에 정말 내가 목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전도사님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까? 혹시 전도사님처럼 순종하기 두려운 마음이 있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가 너무 두려워. 왜냐하면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면서 살아야 할까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해야 할까봐, 늘 힘든 길로 걸어가야 할까봐 두려운 마음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부담스럽고 온전히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부담스러워서 그냥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부흥 그냥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순종 하기가 참 어려워할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다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실까?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과연 원하고 계실까?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전사님이 사모님하고 작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진을 보면 촛불도 켜고 장미꽃을 바닥에 뿌려놓고 또 잔잔한 음악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미리 촬영한 그 영상 편지와 반지, 꽃다발을 준비해서 전사님이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멋있죠? 여러분, 결혼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사님이 그렇게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 그때 전사님이 사모님께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고백하기를 평생토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평생토록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전도사님이 정말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약속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겠다고는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전도사님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당연한 거죠.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일까요? 그럼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전사님이 뭐가 잘나서 결혼을 했겠어요? 아멘이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사모님이 전도사님의 자유를 다 뺏어가거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면서 살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 뒤에 전도사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야식을 못 먹는다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막 우울해하거나 막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그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고 그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한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들을 바치라니, 그가 내 전부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 정말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그를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려고 칼로 그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알았다 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위티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빼앗아 가고 싶으셔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기에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것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치원을 다니는 한 아이가 어느 날에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친구에게 불량식품 하나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량식품을 들고 엄마한테 막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거 받았다고. 그걸 보는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몸에 좋지 않다고 설명해주고 다른 거 주겠다고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해로운 것인 줄도 모르고 왜 자기한테 이거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맛있는 건강한 과자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그 아이가 그 과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분,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늘 이 아이, 이 불량식품을 가졌던 이 아이가 더 크고 건강한 과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불량식품 내려놓았던 것처럼 잠시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우리도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번 한 주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품고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죄악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